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한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저는 고향이 순천이기 때문에 여수에 있는 이 손양원 목사님 예양원 교회도 좀 자주 갔었고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도 가족들과 함께 같이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도 있지만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글들 중에서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또 저에게 깊게 다가왔던 것이 이 예수 중독자라는 시입니다. 이 시 한 편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하는데 또 손양원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념관에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흔적들을 보면 볼수록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서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힘으로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제 마음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분인데, 과거의 분이 남겼던 흔적인데, 그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까지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넌 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절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명을 택하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운데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데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은 이제 자신들의 숙소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버리지를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사실 떡들이 남았거든요. 또 물고기도 남았잖아요. 남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눠주면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나눠주고 가져가면 먹고 배부르고 또 손에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겠어요. 근데 그걸 굳이 다 모아가지고 12광주리에 다 채웠습니다. 왜 12광주리에 채워요? 제자가 12명이니까. 제자들에게 다 한 광주리씩 이것을 가지고 가도록 만든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굳이 하겠어요? 그냥 그 사건이
그 순간에 싹 사라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좀 더 각인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12광주리가 언제까지 유지되겠어요? 사실 사라질 때까지는 12광주리 계속 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12광주리가 만드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을 몸에다가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2광주리를 다시 모으게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돌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들을 흩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걸 잘 모으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만든 것에 이게 숙제는 아니거든요. 막 오늘 가서 이제 또 숙제한다고 머리를 막 쥐어짜고 쓰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또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분명히 이걸 기록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시 축적되고 쌓여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기록해보고 또 이것이 전체 교회적으로도 은혜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을 굳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기념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은 계주경주하는 것 같거든요.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유아 세례식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유아 세례식 할 땐 앞에 강의를 먼저 하고 뒤에 문답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문답 담당을 했기 때문에 문답할 때 유아 세례 애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 많으면 2개, 적으면 하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맨 처음 그 질문 말고 맨 처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맨 처음 하는 질문이 뭐냐면 강의에서 기억나는 게 뭔지를 물어요. 엄청 당황합니다. 이걸 물을 줄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해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답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톤 터치.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교육자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바톤 터치하는 계주 모습을 보여줬나 봐요. 그러면서 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인지를 바톤 터치로 알려준 거죠. 신앙은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톤을 자녀들에게 잘 연결시켜 주는 거.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 바톤을 가지고 똑같은 길을 달려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인데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 이 돌들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돌들을 왜 세우냐면 자손들에게 전달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요 자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 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린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죠. 사실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도 깊은 고민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개척교회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쓰냐 이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교육자들이 다 지금 되게 많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11월부터 또 미취학하고 어린이 부서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인터뷰했던 분을 같이 사역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와서 미취학 부분을 좀 섬겨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을 세우니까요. 제일 고민은 누가 되냐면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사례가 나올 수 있나? 이 생각을 진짜 1월 첫 주 그 12월 달에서 1월까지 했던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사례를 줄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이제 보면서 또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고민할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만 보면 되지 왜 내가 쓸데없는 것을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제 결심한 게 그거거든요. 돈에 대해서 내가 절대 고민을 하지 않겠다는. 돈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하나님이 마음이 싫어하지 않도록 그 충성됨만 가지면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만 유지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사람을 채우시고 쓰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집니다. 근데 교회 속에서 이렇게 쭉쭉 하면서요. 아이들이 어쨌든 가장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환경 자체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끊임없이 좌절을 해요. 어떤 좌절이냐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나 뭐 이렇게 야단을 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심령 속에 하나님을 새겨주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 5월인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첫째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특별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특별하게 기도하는 유일한 제목이 뭐냐면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영혼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는 어떤 게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이 기념비의 돌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돌의 재질이나 어떤 특별한 돌 자체가 아니잖아요. 돌을 세우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돌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돌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흔적. 이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 흔적을 돌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흔적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나 이런 데서 보면요. 흔적이 많고 어떤 것을 잘했던 사람을 뭐라고 해요? 레전드라고 합니다. 전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교회에 레전드들이 있어요. 교회 전설들이 있죠. 근데 교회의 레전드와 전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주를 위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교회의 레전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또 전수시키는 그런 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레전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레전드가 되고 가정에서도 신앙의 레전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수할 이야기거리가 많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대1 사역을 했었는데요. 1대1 리더 과정을 강의하는데 한 분이 자녀에 대한 상담을 했어요. 자녀가 사춘기인데 전혀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완전히 이제 짜증을 내고 문을 닫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렇게 귀여웠던 딸인데 지금은 완전히 남남이고 또 때로는 원수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남편이 원수 같았는데 이제는 집에 원수가 하나 더 늘었어요. 완전히 딸이 진짜 원수 중에 원수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 제가 아주 쉽게 대답했습니다. 1대1을 그냥 하시라고.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더라고. 딸하고 1대1이 되냐고. 중학교 애들이면 충분히 될 거라고. 근데 아이가 왜 엄마가 잔소리하고 신앙을 얘기하면 안 듣겠냐고. 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해라고 하지 말고 엄마가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른다고. 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왜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는 없이 자꾸 하우를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또 자신이 뭐가 연약했는지 똑같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나누면 아이가 엄마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엄마가 어떤 분인지, 엄마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잔소리로 안 들리고, 그리고 자기하고 의미가 있고 연관된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것도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수료식 할 때요, 이분이 와서 자기 딸하고 1대1을 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막 이야기해 줬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전수할 때 우리가 너무 하우로 다가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우가 아니고요, 스토리로 전달을 해야 되죠. 나에게 있었던 흔적,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자기가 수용해서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들을 세워놓고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이게 왜 있어요? 묻게 했다라는 건 뭐예요? 흔적을 보여주고 흔적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 그걸 설명하는 전달법을 썼다라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우가 아니고 Y로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흔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이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과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의외로 기억하라는 메시지, 또 기억하게 하는, 읊조리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또 흔적을 통해서 보이게 하고 이런 명령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또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24절에 보면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를 또 하나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처음에는 자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지금 이제 24절에서 뭐예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땅의 모든 백성이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또 그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과거에 그렇게 역사했으면 오늘 내 삶에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하나님 앞에 흔적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흔적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요, 대학에서는 진짜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흔적을 주는 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하니까 10시에 퇴근을 하려고 딱 전철을 기다리면 서 있는데요, 첫 번째 되는 게 뭐냐면 눈을 탁 감으면 피곤하니까요 이 눈물이 이렇게 쭉 나요. 그러니까 뭐 감동 때문이 아니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딱 눈물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고 이렇게 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내가 뭘 했지?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아침에 큐티하고 지금 딱 갈 때 일하는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이게 이제 계속 가면서 전철 타고 한 30분 집으로 가는 중에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느 순간 되니까요 메말라져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말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의 초소를 찾아요. 일하다가 조금 마음이 좀 식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돌면서 기도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대학로에 있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사무실이 대학로에 있는데 대학로에 교회가 많아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문을 살펴보면 다 잠겼어요. 홈리스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잠가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방송통신대 그 벤치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보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기도하다 눈 떴다 기도하다 눈 떴다 해서 집중이 안 되니까 여기보다 조금 더 은밀한 곳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 서울대병원 치과병동이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별로 안 갈 것 같은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석에서 또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도할 자리를 계속 찾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뭘 보완할까 하다가 전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일이 끝마치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 되어지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앉아서 이제 하나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옆에 홈리스 한 명이 왔어요. 이분에게 해야 되나? 근데 갑자기 막 주저하고 있는데 다른 홈리스들이 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감사하다고. 근데요 전도를 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메말라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요 하루는 내가 훈련받았던 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CCC 부암동 훈련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날은 조금 빨리 마치고 바로 차를 타고 이제 부암동으로 갔어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항상 대학 때마다 걸어갔던 그 길을 걷고 있는데요. 조금 가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추억들이요 필름처럼 다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 같아요.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울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들어가진 않고 딱 도착해서 다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회복이 됐으니까. 그러면서요 과거의 흔적이 과거로만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감을 했어요. 과거가 현재 나를 살려주더라고요. 또 과거가요 미래의 나를 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흔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저축이에요. 저축. 하나님 앞에서 지금 헌신하고 지금 충성된 게 미래 나의 삶을 보장해주는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알게 하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기념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뺀질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헌신이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망치는 사람, 그리고 인공위성 신자, 어느 정도까지만 딱 하고 절대로 그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근데 그분은 그것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진짜 자기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그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이 함께하는 더 뚜렷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척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도화지 한 장, 빈 도화지를 가진 거거든요. 그 도화지를 뭘로 채울 건가? 그 도화지를 어떤 목사가 특별하게 자기의 모든 것으로 채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도화지를 누가 채워야 돼요? 교회인 우리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흔적을 다 새기는 것이 모자이크처럼 완성된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뭘 자랑해야 돼요? 내가 가졌던 흔적, 나는 그때 뭘 했었다라는 나의 흔적을 자랑해야지 10년 뒤에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헌신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애에 있어서 끊임없이 남겨야 되는 한 가지 주제가 흔적이죠. 흔적.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24절에 뭐만 이 기념비를 통해서 나오고 있냐면 여호와, 여호와의 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자기들이 어떻게 이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발길을 내딛었는지, 자기의 순종이나 헌신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했는지를 남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적이라는 것은요, 실제로는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의 몸짓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무슨 향기가 나야 되냐면 여호와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가 살아날 때 그때에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유혹과 또 시험이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고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싸운 게 아니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전쟁이라는 이 전쟁은 뭐냐면 삶.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줄 때 그 속에서 자라남이 있고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세가 다 마무리되잖아요. 마무리될 때 우리에게 뭐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주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께서 또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것이 남는, 그래서
진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고백이 흔적이 되는 그런 마무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